기쁜 또 주님의 날,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또 참으로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개개인 인간들이 살아온 삶을 보면 너무도 고집이 세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이 고집이 없어져야 되는데 참으로 없어지지도 않고 또 집중한다 그러잖아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포커스가 자꾸 예수님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맞춰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갈까요? 나한테로 가기 때문에 이 고집도 또 모든 집중력도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한테 치우치다 보니까.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우주의 주인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생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것 바로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건 복이 아니죠. 이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것, 모든 주인이요, 나를 또 주관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요,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슨 복된 생활을 하겠습니까? 가장 큰 비극이에요. 모른다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랬잖아요. 근데 어떠한 기억력, 또 생활에 나의 젊음, 이런 것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순간 스파트, 뭐 이렇게 뭐랄까 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순발력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집중력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 집중력에 대해서는 흐트러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애써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에 집중을 해보세요. 자꾸 가다 보면 또 예배를 하다가 졸잖아요. 말씀 듣다가 막 가요. 아, 이 졸음막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집중을 하겠다고 자꾸 사탕을 먹고 꼬집고 난리, 사탕 먹잖아요. 우리가 졸거나 이러면 당 떨어졌네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곳에 있을 때 본 생활면에서 집중력으로 쪼여진다면 아마 이러한 것이 젊음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치매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주인이 찾아와 계시니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왔다는 것,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것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몰아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그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그 언약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셔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들의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의 권세, 그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이 나왔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자, 부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은덕, 그 혜택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받는 은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부활해서 믿는 자들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심판의 날에 죄 없음을 밝히 인정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날에는 죄 없음을 밝히 인정되고 완전한 복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에서 얻는 은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거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지만 그들 모두가 영생과 영광에 차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라 행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만이 어디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어떤 공로가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공로에 대한 대가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한편 악한 일을 행하며 살다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채로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자들은 똑같이 다시 살아나되 어디로 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앞에 가지만 이 회개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악한 일만 뒷땡하다가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나지만 어디로 가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그런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 한 수간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영벌 이랬어요. 영원히 벌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옵니다. 영벌에 관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표현을 해요. 선하고 또 선한 행한 자들의 받는 복,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복,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자들, 그 자들은 어떠한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하나 둘 한 네 가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되고 거룩한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의 통치, 이 1000년의 통치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을 이야기하며 순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이 순교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되고 거룩한 자만이 이와 같이 회복되어 교회의 복에 참여할, 또한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런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제사장같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기도와 또 찬양과 그 찬미하잖아요. 찬미와 영적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오랫동안 평강을 누리며 왕노를 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자들이 누구냐?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아멘. 자, 첫 열매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누구인지 보셨죠?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 앞에 설만한 자를 또 이야기했어요. 인자 앞에 설만한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자 앞에 설만한 자, 어떤 자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인자 앞에 설만한 자예요. 술 취함, 방탕함, 뭐 이런 자, 생활의 염려, 이런 걸로 인간들이 모두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는데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자 앞에 설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깨끗하심 있잖아요. 거룩하심. 그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한 점의 흠이 없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선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 그런 자들, 복되고 거룩한 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며, 또한 인자 앞에 설만한 자,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어야 되는 자,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부활해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고 또 심판의 날에 죄 없이니 밝히 인정되고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자 5장이잖아요. 28장 볼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렇게 말씀해. 이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그때에 만인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는 예외 없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깨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서 깨어야 돼요? 어떻게 부활이 돼야 됩니까? 우린 갱생을 해야 되는데,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중심, 모든 걸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다 대고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바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육체도 즉각적인 변화를 통하여 완전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 그래서 육체와 영혼에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후서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매 순간을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왜?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나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매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바로 이 세상, 이 세계, 이 자체는 화염에 불타지만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 앞에 모여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 설 것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헤아림을 받아요. 모르잖아요. 생명력에 기록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이 그날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다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즉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주께서 버리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느냐? 내 자신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내 죄에 대해서 자꾸 싫죠. 그래서 내 자신을 믿지 않아요. 내 자신은 범죄 투성 덩어리니까 믿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의심하며 그리스도만을 신임합니다.
그 신임했던 그 사람들은 복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면 주님께서 내 몸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고 또 그분의 양자됨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에 우리도 같이 깨끗하게 되는 자로 성화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해 주십니다. 승인해 주십니다. 또 받아들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은 선행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선행은 이 심판의 날에 오직 믿음의 증거로서만 여겨질 것입니다. 어떤 선행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또 가장 할 만한 어떤 길도 없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주장하지만 없어요. 어떠한 길도. 하지만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 사람들에게 각각의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자, 또 가장 큰 자, 이제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궁극적인 상급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고의 목적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포커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렌즈를 맞추시고 인생을 살아가시며 모든 집중을 주님 앞으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